자, 우리 12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2강,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 부르는 이름입니다. 주님이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8절에도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인이라는 이야기고, 누가복음 7장 6절에도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고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주여. 마가복음 8장 19절에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죠. 마태복음 10장에도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얻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 3장 2절에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 또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꼭 주님이시다 또는 주인이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평상시 예수님 불렀던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대답이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 말은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엘리야로, 예수님을 에레미야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만 그러냐면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예수님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때는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세례 요한처럼 보인다는 거지. 15절에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나의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하되,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믿었어요. 누가복음 9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특별히 7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또는 엘리야라고도 하며 같은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시에 편만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는 어떤 분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라고는 표현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마찬가지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도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표현도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지만 다윗의 자손, 그 선지자, 이런 표현이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마찬가지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1장도 마찬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류는 주님이라 그랬고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어떤 부류는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이 이해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했고 다윗의 자손 또는 주의 이름 또는 그 선지자 내지는 직접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다 사실은 앞에 부분 빼놓고는 전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등을 돌렸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다는 사실. 왜 이랬냐, 지지난주에 이 부분을 제가 메시지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 알았는지 몰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기 다른 복음,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믿는 게 뭔데요? 따르는 겁니다. 그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였죠?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알고 있고 믿고 있지 않냐? 그럼 귀신도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왜 귀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귀신이 가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냐라고 할 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언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 끝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주의 마지막 언약, 주의 재림입니다. 여기에 순종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는 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안 믿기 때문이요. 안 믿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한 대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정확히 말하면 뒤집어져 있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입니다. 끊임없이 그를 알고 믿고 이게 하나가 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계속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뇨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4장 29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말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 이 말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하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믿음 어찌 됩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고 있다는 의미의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 같은 의미를. 안다는 건 깊이 아는 걸 말해요. 가정에서 부부가 알죠. 오랫동안 살면서 아는 거 있죠. 이걸 아는 것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이야기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지 않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고 할 때 그 아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진짜 아는 걸 말하는 거죠. 믿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끝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일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인도고, 다른 말로 동행이고, 다른 말로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만 믿는 거 아닙니다. 왜 아니냐라고 할 때, 믿는 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셨음을,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음을,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떤 것도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주간도 필요합니다. 안 끝나졌기 때문에 끝내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끝났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고,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막 기도함으로 책임져 주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아직 안 믿는 거죠. 믿는 자는 책임지고 있음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남은 미래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냐? 당대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이 그것이고,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당대 세계복음화 축복이 누려지고 응답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고, 일평생 복음을 깊이 있게 소화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